2장 그 7절,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아멘. 아멘. 저희가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창조 되어졌는지 이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바르게 정확하게 잘 알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신앙생활에 감에 있어서 이제 그 주님의 그 길을 우리가 이제 갈 수 있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나의 그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상대해서 승리할 수 없다. 즉 이 육을 상대해 가지고는 또 마귀를 상대해서 과연 우리가 그 승리할 수 있느냐, 도저히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제가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그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계속해서 그 힘이 나오고 있느냐, 바로 이 영에서 이 힘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에서 나오는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어야지 그 영성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바르게 알고 깨닫고 갈 수가 있어요. 만약 이 부분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되면 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성이 아니라 그 다른 쪽,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이비에서 말하는 그 영성으로 이것을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영성이 깊은 자, 또 영이 깨어 있다, 이제 그게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7절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으면 이것을 바르게 알 수가 있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함에 있어서 바로 그 인간을 그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그 인간을 그 창조하고 그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자꾸 헤매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령의 그 은사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은사 자체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한 것인데, 우리가 이 은사와 또 그 다음에 열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항상 이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즉 은사를 잘 행하는 사람이 영성으로 깨어 있다라고 그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쉬운 예로 저희가 이제 이번 겨울에 또 이제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여러분 장년분들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가서 그 은혜 받고자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이제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가게 되면 거기서 막 그냥 지금까지 예수님의 옛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때는 교회 다니더라도 그냥 교회에서 그냥 맨날 그냥 잠만 자고 그냥 별로 신앙도 생활 안 하다가 그곳에 가면 그냥 막 성령의 그 은사들이 막 나타나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타나요. 그냥 때로는 오히려 평소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막 시험에 받아요. 그 사람들이 별로 그냥 냉랭하고 그냥 막 애가 막 개판으로 살고 교회에서도 문제하고 가정에서도 문제였던 녀석이 그냥 그런 데 가가지고는 그냥 막 금방 막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가지고 막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또 갔다 와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금방 또 주저앉아가지고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항상 그 은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은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잠깐 일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임시적인 방편이에요. 이제 그걸 통해서 빨리 뛰어넘어야 되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어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요 영성 깊다, 영이
깨어 있다. 이게 이제 어떠한 표현인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 7절 말씀 보시게 되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육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지으셨냐면 흙으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육이 어떻게 창조되어졌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첫 번째 육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을 흙으로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저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숨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그 개역 개정판에서는 생령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 이 생령을 불어 넣으셨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레샤마라고 하는 바로 영을 불어 넣었다는 겁니다. 영.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 사실을 이게 바르게 알게 되면 참 좋은 게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가 재밌는 뉴스 하나를 듣게 되었어요.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마 나이는 12살 아마 그 아이인가 그럴 거예요. 그 12살 아이가 영국 법원에다가 무엇을 허가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냐면 자기가 냉동인간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냉동인간. 자기가 지금 이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난치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의료 수준으로는 이제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 얼마 못 있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뭐 500년, 1000년 후에는 그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 병이 난치병으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500년, 1000년 후에는 이 병이 그때는 이제 아마 거뜬히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를 이 병이 고칠 수 있는, 그게 500년 후면 500년, 1000년 후면 1000년 후에 나를 다시 그때 깨어나게 해달라. 그때 나를 살려가지고 그 병을 딱 치료해가지고 나 살게 해달라. 이 법을 영국에다가 허가해달라 해가지고 영국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허가했어요. 그래가지고 급속도로 냉동인간 만들어가지고 그 냉동인간을 많이들 만들었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계 곳곳에 이제 갑자기 사람을 그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얼렸다가 나중에 이제 그것을 딱 이렇게 해동을 시키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화에 또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영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저기 멀리 우주 멀리 갔다가 그렇게 냉동돼 가지고 지구에 와가지고 해동시켜가지고 살아났더라.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몰라도 무엇을 모르는 거냐면 육으로, 그 이론적인 육으로만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나름대로 그게 가능하게 보여져요. 그럴 수도 있겠다. 사람을 갑자기 급속도로 팍 이게 얼렸다가 나중에 싹 해동시키면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근데 그거는 이제 무엇을 모르고 있냐면 이 영과 혼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즉 육만으로는, 과학적으로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에게는 육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영. 또 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우리 몸 안에 혼과 영이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가 생소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우리에게 이 혼과 영이 있지만은 우리 육이 죽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영이 떠나요. 우리 몸에서. 이 몸에서 떠나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몸은 이제 완전히 죽은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처럼 냉동인간이 영까지 같이 얼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영은 얼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육은 얼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영은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걔는 이미 끝난 겁니다. 죽은 겁니다. 아마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그 아이의 그 DNA를 채취해 가지고
복제 인간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 그 아이와 똑같은 복제 인간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이제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뭐 복제 인간 막 그런 것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겠느냐? 이제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씀 보시게 되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즉 영을 불어 넣었다는 겁니다. 영을 불어 넣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살아있는 무엇이 된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혼이 된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과거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영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제 깨닫게 되고 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은 영혼과 그 다음에 육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밑에 이제 말씀들을 쫙 보시게 되면 인간의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어떻게 된대요? 정령 죽는다.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육신적으로 죽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해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 창조했단 말입니다. 육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 수 있게끔. 그런데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인간의 이제 수명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육으로도 결국에 이제 죽게 돼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 또 두 번째로는 죽는다는 건 이제 주님께서 이제 무엇이 죽는 거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바로 이제 이 영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영.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뭡니까? 영이 죽어 있는 존재. 이거를 이제 우리 지금은 좀 쉽게 설명드리면, 예전에 제가 한번 좀비 영화를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마치 좀비와 같은 존재다. 영이 죽어 있었을 경우 그에게는 혼과 육이 살아 있은들 그게 살아 있는 자의 그 모습이겠느냐?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죽어 있는 자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태어나면 이제 그것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두 번 태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니고데모는 무엇으로 물어보냐면 이 육으로 물어봐요. 다시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두 번 태어나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남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육에 첫 번째 태어남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첫 번째 이 한 번 태어남으로는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그 영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 영이 다시 이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그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게 되면, 그래서 그 성령이 어디에 거하시는 것이냐? 바로 영 안에 거한다라는 거. 영.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영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냐면 영 이코로 지성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안에 거하시느냐? 그럼 여러분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정확히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내 영 안에 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누차 이거 한번 말씀드려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 영 안에 거하신다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고요. 왜 제가 영혼을 하나의 한 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이라는 방과 혼이라는 방이 있고 육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같은 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된 방이 아니라. 과거에는 이게 이제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거를 하나의 방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을 하나의 방으로. 그 다음에 저처럼 영이라는 방이 있고 혼이라는 방이 있는 거예요. 이 방이 별개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저도 과거에 이 한 방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보면 볼수록 이제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한 방에 하나님도 계시고 또 한 방에 또 뭐가 또 계속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가지고 악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그냥 이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마귀와 항상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한 방에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룩과 어둠이 같이 여러분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둠과 거룩은 절대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거룩한 상태에서 어둠이 오게 되게 되면 이 어둠은 물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죽어요. 그래서 한 방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바로 어디냐? 바로 이 영에 계신다는 거예요. 영에, 우리의 영 안에. 그러면서 이제 그 혼이 나오죠. 그래서 그 혼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영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의 본향이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바로 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에 있어서 고향이 영이기 때문에 자꾸 이 혼은 어디로 가고 싶어 하겠어요? 이 영으로 가고 싶어 해요. 웬 자기의 본향이 영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는 이 혼이 중립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혼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그 지정의라고 하는 이런 그 생각, 이런 지정의가 바로 이제 우리의 그 혼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동물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라고.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차이점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세상은 영을 모르기 때문에 뭐로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을 뭐로 구분하냐면요. 고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난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물은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동물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동물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물에도 여러분 IQ 있어요, 없어요? IQ가 있잖아요. 때로는 원숭이가 사람보다 더 똑똑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근데 인간은 더 IQ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진화론 같은 경우에는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다라는 말까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원숭이가 하는 짓을 보니까 인간하고 어때요? 많이 비슷한 점이 많이 있잖아요. 어느 때는 또 여러분들 동물들 보면서 무슨 말 합니까? 네가 사람보다 낫다. 특히 우리 이 강아지들 보면서 때론 네가 더 낫다 차라리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으라고. 요새 막 의리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의리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의리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봐라. 동물은 그래도 뭐라도 있냐면 의리라도 있지 않느냐. 저희 집 저 강아지를 보더라도 이 녀석 의리가 있어요. 그냥 죽어도 그냥 저만 바라봐요. 그냥 저희 집 보세요. 그냥 죽어도 그냥 주인만 바라봐요. 그냥 오직 그냥 주인밖에 없어요. 그냥 마치 그냥 우리 찬양할 때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근데 우린 인간은 자꾸 우린 주님밖에 없어요 하면서 우린 자꾸 딴 데 쳐다보잖아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동물을 보더라도 사실 동물하고 인간하고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영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동물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은 죽으면 진짜 동물은 끝이에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의 다른 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 혼은 이 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본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혼은 마치 중립적이어 가지고 어느 쪽이 힘이 강하냐 해가지고 육이 강하다 하면 이 혼은 항상 어디로 딱 달라붙어 버리냐면 육으로 달라붙어 버려요. 그래서 육에 딱 달라붙고, 또 이 혼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로 이 영을 영접을 해야 돼요. 즉 성령을 영접을 해야 돼요. 내 혼을 가지고, 내 혼이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주님 믿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 그래도 믿게 돼요? 아니면 안 믿을 수 있어요? 안 믿을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된 칼빈의 극단 예정론, 극단 주권이에요. 이 극단 예정론, 극단 주권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안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너 딱 선택한 이상 믿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 방법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패 죽여서라도 데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로요, 지금 당장 나가셔가지고요, 여러분 마음껏 죄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부정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칼빈의 그때 예전에는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자유라는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 자유라는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기에, 이 자유라는 축복은요, 누구에게 줬냐면요, 천사에게도 주셨어요. 천사에게도. 그래서 천사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느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도. 근데 문제는 천사는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축복은 바로 무엇이냐면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너를 한번 선택한 이상 너는 끝까지 갈 것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이 주권의 범위가 있어요. 이 범위 안에 네가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있는 자 결코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시게 되게 되면 그를 어느 누구도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 주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인간에게서 동물의 차이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에게는 이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 근데 아까 항상 영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생각하시라고요? 지성소를 생각하시라고 했잖아요. 지성소. 즉 영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줘가지고 내가 이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내 영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성령의 비침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영성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혹시 여러분 이 말이 이해 가시나 안 가시나 보세요. 영도 성장해야 합니다. 이해 가세요, 안 가세요? 영이 성장해야 합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려주세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영성하시는 분들에게 단어를 이렇게 바꾸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해주고 싶은데, 영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 이걸 좀 어떻게 영이 성장을 해? 이거 말이 돼? 영이 성장을 해? 어떻게 성장해?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해 가실 거예요. 단어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영이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해 가세요, 안 가세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확장되어져야 합니다라고 하면 이해 가세요, 안 가세요? 이해 가시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영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야 돼요. 이 영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려고 하게 되면 이 영에게 순종해야지 확장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즉 나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치하시냐면, 한 번만 따라가실래요? 무릎 꿇은 자를 통치하신다. 네, 하나님께서 무릎 꿇은 자를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예요. 무릎 꿇지 아니했는데 통치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는 완전히 좀 막말로 해가지고 웃기는 짬뽕이 돼버립니다. 웃기는 짬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좀 얘가 좀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많이 보세요. 어떤 남자가 굉장히 재력가가 있어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요. 내가 무조건 가가지고 내 힘으로 여자를 제압해가지고 겁탈해가지고 내 아내 만들어 버렸어요.
나는 재력가고 물질적으로도 힘이 있고 또 세상적으로도 권력이 있고 또 물리적인 힘도 내가 더 세가지고 내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너 이제부터 내 거야. 여자가 나는 내가 생각해보고 당신을 결정하겠다.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야 될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지는 내가 생각하겠다 라고 하는데 그 남자가 나는 정적인 힘도 있어. 너 정적인 힘 나보다 없지. 나는 물리적인 힘도 너보다 강해. 나는 운동도 맨날 운동해가지고 나는 100kg 아령도 들어. 너는 20kg도 제대로 못 들잖아. 그리고 나는 돈 있어. 해가지고 그냥 그 여자를 무조건 잡아가가지고 겁탈해가지고 결혼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이 여자 굉장히 행복하죠? 왜냐면 남자가 정치적인 힘도 있고 재력가고 다 하니까 행복해하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까 여러분 칼빈의 극단적인 예정론의 극단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에게 힘 가지고 그냥 무조건 선택하지. 넌 내 거야. 그 내가 너 데려갈 거야. 말 안 들으면 너 때려서라도 내가 죽여서라도 너 데려갈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줘가지고 내가 비록 어마어마한 재력가로서 정책의 힘도 있고 물리적인 힘도 있고 모든 면에 다 힘이 있지만은 사랑하는 자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받아주겠습니까? 그럼 그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받아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를 사랑하면서 이제 구속해요. 그걸 통치해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구속해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고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의 핵심을 이걸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자유라는 핵심을 깨달은 거예요. 자유. 그래서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국가는 이건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꼭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뜻이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기에 또 실수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악마의 주의고 민주주의는 하나님주의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이제 민주주의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이걸 허용하게 되냐면 자유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민주주의 핵심이 자유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자유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한 것뿐이지 항상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요 자유가 있구나. 자유. 근데 이 자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 육, 혼, 영으로 구분한다게 되면 이 자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는 겁니까? 가시나요? 이 자유라는 것이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안 믿겠습니다를 무엇으로 이거를 할 수 있어요? 이 자유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의지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의 호소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주면서요? 하나님을 가르쳐주면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에 호소를 하고 있냐? 여러분들 지금 혼의 생각에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여러분 중요한 게 가급적이면 나이가 한 살에도 젊었을 때 복음을 들어야겠더라고요. 제가 그 양로원에 가가지고 막 평균 나이가 85세예요. 90세 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어휴, 진짜 힘들어요. 또 한 예로 저는 꼭 이걸 체크하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 몇 살이에요? 90세래요. 근데 참 남자들은 희한합니다. 남자는 나이가 먹어도요. 이게 이상해요, 남자들은. 제가 남자지만 이해 못하는 게요. 제가 어르신이 몇 살이에요? 그러면 모르겠대요. 그럼 이제 저쪽에 이제 어떤 나이 먹은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분이 90세예요. 그러니까 저 할아버지는 90세래거든요. 어르신은 몇 세예요? 그러면 이 어르신이 뭐라고 할까요? 한 90 몇 살 먹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절대 형이라고 안 부르기 위해서. 또 할머니가 저희가 또 있으면죠.
누나 내가 아니래요. 내가 지금 나이가 또 어떤 분이 95세다 그러면 내가 얼추 95세 넘었대요. 그 절대 누나 형이라고 안 부르고 자기가 그냥 항상 그 동생으로 부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남자들은 참 신기하다. 그럼 제가 했지 물어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죄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 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면 자기 죄를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이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만 죄진 게 아니라 다 죄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죄진 거 없어. 나는 법 없이도 산 사람이야.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그냥 우리나라는 대부분 할머니 아버지들이 나이시는데 죄 없이 살았어요. 그냥. 그럼 제가 그냥 이야기해요. 한 번도 미워한 적 없냐고. 난 사람을 안 미워한대요. 거짓말한 적도 없냐고. 나는 웬만해서 거짓말도 안 한대요. 이 노인분도 데리고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이게 죄인의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대빵 힘들어요. 나중에는요, 천국 지옥 가고 싶어가지고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천국은 가야지. 그걸 그냥 따라하라고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하면서 그냥 해요. 이 인지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또 실컷 전한 다음에 1시간 후에 또 하면 하나도 몰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나이 한 85세 먹은 분 저한테 하루에 10번을 저한테 이름을 물어봐요. 너 누구야?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자꾸. 그래서 나 누구요? 몇 살 먹었어? 그래서 49이요. 또 30분에 너 누구야? 그러는 거예요. 누구요? 몇 살이야? 그래서 49이야. 그걸 하루 종일 10번을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물어봐요. 그래도 아직 얼굴 모르겠냐고. 모르겠대요. 그래서 또 좀 있다가 또 너 누구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해요. 나 누구라고 그래서 노인분들한테 이 노인 돼서 이 복음 전하니까 이것도 보통 일이 힘들구나. 그래서 그냥 무조건 따라서 하라고 그러고 그냥 안수 기도하고 그래요. 그것처럼 이게 미리 이제 그것도 우리가 좀 이 내가 혼이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깨달을 수 있을 때 그래도 이제 일부러 따라서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이제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목회자의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그 순간까지도 저는 혼수 상태에 있고 거의 죽었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가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라도 주님 뭔가 깨달을 수만 있다고 하게 되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해서, 왜냐하면 이 육신이 죽었다고 하는데 지금 죽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영이 지금 머물러 있는지 그건 저는 알지 못하잖아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가가지고 일단 붙들고 기도하고 붙들고 기회다 대고 그냥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혼이 이것을 캐치해가지고 혼에다가 호소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내 영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내 영이 이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야 돼요. 확장되어지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서 나와요. 온 마음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이 나중에 우리가 말씀 보시게 되면 다니엘이 70년이라는 세월을 깨닫게 되니까 다니엘이 베옷을 입고 나의 얼굴을 하나님께만 고정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처럼 내가 내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서 내 영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해 드리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무릎 꿇은 자를 이제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무릎 꿇지도 않은 자를 통치한다고 그러면 이제 뻘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도 여러분 누구에게 베풀어 줘야 됩니까? 원하는 자에게 베풀어야지, 원하지도 않고 있는데 사랑을 베풀어봤자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여기서 누차 말씀드린 대로 무릎 꿇은 자에게, 종에게, 그의 종에게, 그의 신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혼이라는, 즉 의지, 지정의라는 그
그것을 주셔가지고 그 지정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내 영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비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빛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나가고 있는 분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영이 깊다, 영이 깨어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유기하는 것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으면 그것은 결코 영이 깨어있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영이 계속해서 나를 비춰주겠느냐, 어떻게 비춰주겠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까 영, 혼, 육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인간을 창조하여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인간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성전이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 바깥에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습이 바깥에서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옆에 보시게 되면 뭐 번제단, 물두멍을 해가지고 성소, 지성소로 이어지는 이게 동일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가 있냐면 지성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해야지만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했을 경우 한 예로 이 아론 같은 경우에 아론의 두 아들 그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에는 옆에 보시게 되면 여기 향단이 있는데 이 향단에 있는 불을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이 별도로 불을 필 수가 없어요. 인간이 별도로 불을 피게 되게 되면 그때 바로 죽임을 당해요. 그냥 나답과 아비후가 이 향단의 이 불을 다른 불을 피워버립니다. 다른 불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께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예로 여러분 다윗이 이 언약궤를 찾아오고 있는 중에 수레에 실어서 오고 있는데 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사가 그걸 딱 잡았어요. 언약궤가 바닥에 뚝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사는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딱 잡았어요. 잡자 어떻게 됐습니까? 우사가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거기에 다윗이 그냥 어마어마한 쇼킹을 받아요. 그걸 다시 못 가져와요. 무서워가지고. 그럼 여러분 그런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왜? 우사는 어떤 의도로 한 거예요? 좋은 의도잖아요. 근데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럼 거기서 누가 악인이 돼버리는 것이 돼버립니까? 하나님이 악인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왜 죽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의 기능, 이 성막의 기능은 뭐냐면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 샤반 예배 때 이 출애굽기 이제 이걸 보게 되냐면 여기에 여러분 이 고리가 있어요. 고리에 이제 그 막대가 있습니다. 이 막대 안은 시띠나무 즉 조각목으로 만들고 겉에는 금으로 씌워요. 그리고 고리를 만들어 놔요. 왜냐하면 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옮겨야 되냐면 제사장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옮겨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다윗은요 어떻게 해서 옮겼습니까? 수레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게 되니까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죽는 거예요. 그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혼과 우리 육에서 나오는 거는 선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그것이 의도가 좋고 아무리 좋게 했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속는 게 뭐냐면 선악의 기준점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이제 학생에서도 올라가 가지고 야 하나님은 사람을 살인하는 게 죄일까 아닐까? 그러면 여러분 다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살인하는 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그러면 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죄요라고 다 이야기를 해요.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 되는 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 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좋은 거예요 그래요. 그럼 저한테 다 속은 거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이라 하면 죽이는 게 선이에요. 살리라고 하면 살리는 게 선인 거고요. 연합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서 연합되면 그거는 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바깥에서 내가 연합되겠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되는, 죄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준점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의 거룩과, 그러니까 선과 악이 구분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지성소 이 영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즉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거는 제도라고 하지만 인간을 억압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인간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 즉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왜 영혼 이야기에다 이걸 이야기했냐면 바로 이 번제단에서 나의 육이 씻김을 받아요. 번제단에서. 왜냐면 우리 그 육도 여러분 씻김을 받아야 돼요. 우리 육이요. 육이 항상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행실로 지었던 이 모든 이 죄들이 여러분 이 번제단에서 씻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를 통해서 씻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만 씻김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무엇도 씻김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의 혼도 씻김을 받아야 되잖아요. 혼도. 이 혼이 이걸 자아잖아요. 자아. 그래서 이 자아가 이제 어디에서 내려지는 거냐면 바로 이 물두멍에서 내려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었음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내 자아가 이제 내려져서 이제 전적으로 이제 이 누구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 주시냐면 우리의 육도 중요하고 혼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혼이 육을 데리고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 지성소 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원리를 잘 깨닫게 되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도 중요하구나. 그래서 육을 이제는 관리하기 시작해요. 다시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이 땅도 참 중요하구나. 예전에는 천국을 간다고 생각했어요. 간다. 여기는 이제 지구는 다 끝나버리고 가는 거야. 근데 아닌 거예요. 계시록 말씀 보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은요 창세기의 회복이에요. 이 땅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육을 여러분이 잘 아시게 되게 되면 이게 영지주의로 가지 아니하게 되고, 이 영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깨어나기 위해서 내가 무엇까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다고요? 육도 중요하고 혼도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다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을 통해 가지고 우리 혼도 살아나게 만들고 육까지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면 괴롭잖아요. 이게 참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난 믿음 좋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근데 육신적으로 개판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개판으로.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덕담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단점 중에 하나가,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제 집사람이 가끔씩, 목사들은 귀가 얇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귀가 얇은 것 같습니까? 일단 눈으로 보면 귀는 조그맣니다. 근데 귀가 얇습니까 안 얇습니까? 목사들은 귀가 얇아요. 그래가지고 이 노예나 세미나 가게 되면요, 이 장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 예전에 우리 막 강추리도 이제 그냥 괜히 스피커 같은 거 괜히 사와가지고 저거 싸구려가 쓸모도 없는 거 사와가지고 목사들은 이걸로 야외 나가서 마이크 하면 좋겠다 하고 사와서 나중에 다 한 번 쓰고 창고에다 들어가 버려요.
목사님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이때만 기회입니다 해가지고 막 거기서 이제 하면 이제 뭐 기가 솔깃해요. 막 그냥 이거 누구 쓰면 좋겠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막 제주도 여행 갈 때 제발 뭐 어디 중간에 가지 말자고. 중간에 가면요 이 기가 얇아가지고요. 뭐 버섯이 좋다면 버섯 이거 사고, 뭐 뭐가 좋다면 이것도 막 사고, 그냥 뭐 사모님 주면 또 막 박수 쳐줘요. 이 목사님은 사모님 위한다면서 막 100만 원짜리 사면 막 잘한다고 하고 있고, 제가 볼 때 속으로 속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목사들이 좀 기가 얇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번 예전에 이제 그 집회에 갔다가 어디 이름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그 기업 이름은 안 할게요. 장로님이 그래서 사장님이에요. 그러면서 참 우리 기업은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해 나갑니다. 이번 기회에 목사님 몇 분만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복사기를 교회에서 많은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사기를 특별 할인가로 드리겠습니다. 보통 복사기 살려면 굉장히 비싸, 300만 원, 400만 원 넘잖아요. 근데 80만 원이니까 그때 얼마 주겠다라는 거예요. 선착순 몇 명만 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집회 끝나자마자 그냥 막 뛰어가가지고요. 차 막 대고 그냥 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야 이 좋은 복사기를 아니라 그러니까 번쩍번쩍 세고 좋아요. 그러니까 가져와가지고 딱 2층에 놓고 쓰는데 처음에 너무 잘 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몇 달 쓰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그 기업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도 저희는 이제 믿었죠. 또 그분들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들 항상 또 그분들이 이렇게 옵니다. 소개할 때 저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고요, 저는 어느 교회 안수 집사고요, 목사님들 참 수고가 많으세요. 저희 기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이게 봉사한다고 하니까 그 사와가지고 막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또 막 속으로 막 주님 감사해요. 막 이 비싼 거를 그냥 이렇게 저렴한 그 금액에 사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막 하나님 그 기업을 축복하시고.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 연락을 해봤어요. 일단은 저희 교회에 오는 지하실에 오는 그 기사가 있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고치는 걸 수리하려고 하게 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차라리 새 것으로 사는 게 낫대요. 그래서 이거 산지 얼마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 모르세요? 이거 겉에만 새 거를 이렇게 해놓은 거고 속은 중고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업에다가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물어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이거 새 제품이 아니랍니다. 이거 중고를 겉에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모르세요? 어떻게 새 거를 그 가격에 팝니까?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그 가격에 살 걸 생각했으면 중고를 고쳐서 쓰는 걸 파는 걸로 생각하셔야죠. 그럼 제가 처음부터 말해야죠. 처음부터 중고를 이렇게 고쳐서 파는 겁니다 라고 했었으면 샀겠습니까? 안 겠습니까? 절대 안 사죠. 중고를 왜 사요? 그런데 그분이 했던 건 바로 뭐예요? 우리가 봉사 정신을 가지고, 우리 기업이 그래도 무슨 광기업 아닙니까? 하나님의 광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했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새 제품인 줄 알았더니 이게 헌 제품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2층에 그냥 거의 모셔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속았다. 다음부터 내가 살 때 저 회사의 신임을 보고 사야지, 절대 무슨 뭐 믿는 기업이고 뭐 봉사를 하겠습니다 막 뭐 그런 거 보고 절대 안 사겠다 라고 이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영혼 육에 되면 영이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깨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영이 깨어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 혼이 육을 데리고 와서 거룩한 자리에서 영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이
육과 혼은 그냥 세상에 그대로 더러운 상태에 그대로 두고 있으면서 내 영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것은 오만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방식을 절대 해놓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게 되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내 육과 혼이 정결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해지고 내 자신이 주권이 내려지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이 깨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점점 무엇이 생겨요? 이제 점점 괜찮은 사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괜찮은 자리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업이, 그 가정이 점점 괜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 성숙되어진다, 성장한다라고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회가 진짜 교회가 이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잖아요. 왜 믿음은 분명히 열심히 하는데 집안은 개판이다. 옛날에 이제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다른 여전도에서 많은 분들이 그랬었어요. 교회 와서 막 그냥 청소도 열심히 하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설거지도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면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너같이 예수님 믿으려면 나는 교회 안 다닌다 이러는 거죠. 그것도 하는 집 보면 맨날 막 바가지 긁고 그냥. 그런데 이제 이 영, 육, 혼 이걸 바르게 알고 이게 진짜 영이 깨어있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막 집안일도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그리고 순종하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진짜 빛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 사회에서도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간다 생각하면 여러분 항상 무슨 생각합니까? 이거 그냥 대충 해놓고 가도 괜찮아요. 근데 다시 온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오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각종 정리하라고 하는데 각 주변 간 사람은 왜 호텔 가서도 이렇게 열심히 끝나고 정리하고 있냐고 막 열심히 치우고 있고 청소하고 있고 그러면 다시 안 올 건데 어떻게 가면 돼요? 그냥 쏙 빠져서 쏙 가면 되잖아요. 호텔은. 근데 여러분 집은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하고 갑니까, 여러분? 정리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온다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냥 가는 거야.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대충 해놓고 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오는 거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행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래서 하게 되면 내 육과 그 다음에 내 혼을 계속해서 정결한 자리로 가게 하는데 여기에 모든 힘이 다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씀 정리한다고 하게 되면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제가 이번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요양원도 몇 번 이렇게 봉사 이렇게 가면서 주님, 저는 목사입니까? 원래 저는 청소가 사명입니까? 양쪽으로 주님 바쁩니다. 막 저 일주일 동안 제가 한 일이 뭐냐면 청소밖에 없어요. 생각나게 제 머리 청소밖에 없어요. 요양원 가서도 청소만 하고 있고요. 또 집에 와서도 청소만 하고 있고요. 교회 와서도 청소만 하고 있고요. 맨 청소만 있는 거예요. 청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 끝나면 또 쓰레기도 정리해야 되는데요. 맨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저녁엔 또 와서 또 뭐 할 거예요? 또 저녁에 또 이제 무릎 꿇고 또 이제 제 육과 제 혼을 이제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보혈 앞에서 씻고 있는 거예요. 또 샤워실 가가지고 또 몸 씻고 있고. 그러니까 맨 하고 있는 게 저는 그냥 씻는 작업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씻는 전문가다. 근데 이게 왜 제가 이것을 힘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랬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 그러니까 저는요, 요번에 이런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바로 이거예요. 제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언젠가 사단이 저를 넘어뜨리려고 회방할 때 그때 딱 그리스도께서 내가 싸워줄게. 필구야, 너는 나와 있어. 하고 그리스도가 딱 칼 들고 나가버리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가 지켜주고 싶어도 못 지켜줘요. 근데 그리스도께 나온 거는요, 어떠한 죄도요, 주님께서 이미 딱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거 흰눈처럼 깨끗하게 해주고 내가 기억조차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기억하지 않는 것을 사탄이 어떻게 그걸 가지고 넘어뜨릴 수 있겠느냐? 못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살고 있을 동안에 내가 계속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회개하면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나에게 있어서 뭡니까? 점점 내가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결하지 못하면요, 항상 불안 속에 살아가야 돼요. 또 사탄은 그걸 알려줘요. 너 요거 있지, 요거 있지, 요거 있지. 나중에 이거 딱 밝혀버리면 너 끝난다, 너 끝장난다. 근데 지금이 이제 이거예요. 해볼 테면 해봐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해 나가게 되면 영혼, 육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